이 사실은 억압은 저열한 충동뿐만 아니라 저열한 충동이 무슨 얘기일까요? 억압을 한다는 것은 저열한 충동을 억압을 한다. 그리고 이 저열한 것은 아주 낮은 수준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 생각이 막 올라와. 에이 지저분한 생각 그만해야지. 또 그 다음에 뭔가 막 탁 튀어올라.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내가 안 되지. 이러면서 억압을 한다. 저열한 생각을 억압을 하고 그런 충동뿐만 아니라 저열한 충동뿐만 아니라 가장 고상한 충동까지도 의식에서 감춰버린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모든 걸 다 감춰요. 무의식은 다 감춰서 깊이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식층에 저장이 되어져서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떻게 해서 연상법칙에 의해서 융이 말한 대로 연상법칙에 의해서 어떤 연상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탁 하고 건드려지면 무의식층에 가라앉아 있던 생각들이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것을 누가 이 시간에 분수 없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잠을 또 잤는데. 또 잤어, 잠을 또 잤어. 누구 닮았군. 자, 하십시오. 에고는 항상, 둘 다 에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고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거지. 에고가 위협을 당하는 게 뭐냐? 어떤 충동이 저 무의식층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든 저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든 이 에고는 위협을 느끼는 게 항상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억압을 한다는 거죠. 에고가 얼마나 겁장인지 몰라요. 위협에 직면할 때 주로 자신의 보존만을 걱정하는 에고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지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열한 충동이든 고상한 충동이든 고상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충동을 말하겠죠. 저열한 충동은 우리가 몸으로 지각하면서 느끼고 있는 쓰잘데기 없는 쾌락적인 거 그런 거이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억압을 해요. 그런데 고상한 충동, 이 진리에 대한 충동도 에고는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다 같은 것으로 지금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고에게는 고상한 충동의 위협이 훨씬 크다. 에고는 고상한 충동의 위협이 더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이게 지금 아주 비밀이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진리를 얘기하면 당신이 안 믿으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에고가 위협당해서 그런다. 에고가 위협을 느껴서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신의 끌어당김이 인간의 욕망의 끌어당김과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의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성령도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도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욕망도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끌어당기면 우리는 욕망으로 사로잡혀요. 나의 마음이 에고를 통해서 에고로 작용하면서 에고로 작용할 때 욕망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나는 욕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욕망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 욕망의 존재들끼리 똘똘 뭉치게 돼요. 그게 욕망끼리의 끌어당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 이거 어트랙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이 둘을 신의 끌어당김이 인간의 욕망의 끌어당김과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고상한 충동을, 성령의 고상한 충동을 에고는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고는 그 둘이 같다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하려고 한다. 에고는 그렇게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에고에게 우리는 100%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참 알미 있으면 에고가 확실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식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혼의 상태, 성령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되면 에고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에고는 없어져 버려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고가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에고가 사라질 거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진리를 얘기해주면 왜 귀를 닫아버리는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려면 왜 딴 데도 고개를 딴 데로 돌려버리고 듣기 싫어하는지 이제 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47문단 하겠습니다. 47문단. 자, 이와 같이 무의식의 상층부는 몸의 요청은 물론 신의 부르심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기본적인 갈등이 의식되지 않는 까닭이다. 에고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으며 억제를 통하여 둘 다 억압한다. 사회는 두려움에 억제에 의존하지만 구원은 사랑을 억제하지 않음에 의존한다. 그대가 내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그대 자신의 참 안내자를 억압한 그대는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무의식 안에서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리하여 에고가 둘러친 장벽을 뚫고 진리가 그대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에고는 우리의 결합된 힘을 이길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버릴 수 없는 이 내용, 이걸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운이고요. 일생일대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만 아세요. 이와 같이 무의식층의 상층부는, 무의식층의 상층부는 몸의 요청은 물론 신의 부르심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그 깊은 곳에서는 몸의 요청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에고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는 건지 내 몸이 소리 지르는 건지 이게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는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기본적인 갈등이 의식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 이 사랑 아니면 두려움인데 보세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안에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이 없어.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이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사랑과 두려움 이 중간에 기본적인 갈등이 의식되지 않는 까닭이다. 요 둘 사이에는 기본적인 갈등 같은 게 의식을 할 수가 없다. 의식되지 않는다. 에고는, 자 보세요. 에고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으며 억제를 통하여 둘 다 억압한다. 그러니까 사랑도 억압하고 두려움도 억압하고 그렇게 억제를 통하여서 둘 다 억압하면서 에고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두려움의 억제에 의존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의 억제에 의존한다. 두려움을 억압해. 두려움을 억압하면서 그걸 의존하고 살아가. 무슨 말이냐? 인간이 만드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인간 내면에서 나온 그런 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안전을 도모하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을 억제하지 않음에 의존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충동을 억제하지 않냐고 이 사랑을 충만하게 확장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게 공부가 필요해요. 그대가 내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지. 그대가 내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그대 자신의 참 안내자를 억압한 그대는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 무의식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이 무의식은 우리 몸을 관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지만 억압을 하는 게 있어. 억압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조건화되면 무엇든지 다 억압을 해버려요. 억압을 해서 떠오르지 않게 해요. 근데 이 억압하는 것이 성령까지도 차단한다는 거지. 성령의 빛을 우리가 깨닫는 것까지도 억압을 해버려요. 어디서?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도 이 무의식은 억압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를 깨닫는 걸 억압을 해요. 못 깨닫게 해. 뭐가? 무의식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무의식층에서 억압되어 있지 않도록, 진리가 인간의 무의식층에서 억압되어 있지 않고 빛을 발하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 말이 나왔어요. 보세요. 그대는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자, 시작. 그대의 무의식 안에서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리하여 에고가 둘러친 장벽을 뚫고 진리가 그대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무의식 안에서, 잘 들으세요.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무수한 거짓된 쓰레기 지식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인간의 뇌의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은 뭐냐면 이 뇌의 무의식이야. 뇌 안에, 뇌 속에 있는 이 무의식층이 온갖 쓰레기 잡탕 지식들로 가득 찼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야. 그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해야 돼. 진리를 골라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 별을 이제 방아를 찌는데 잘못 찌으면, 매를 시원찮게 갈면, 매가리가 시원찮으면 뉘가 생겨요. 뉘. 쌀 속에 뉘가 많이 섞여 있으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밥하기 전에 뉘부터 골라내서 밥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다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 지금은 뭐 다 방아 찢는 기술도 좋아서 뉘가 별로 없지만, 쌀 속에서 뉘를 골라내야 하듯이 먹을 수 없는 이 나달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은 이 뉘를 골라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층에서 거짓을 골라내야 돼. 바꿔 말하면 우리 무의식층에 깔려있는 쓰레기처럼 쌓아놓은 이 쓰레기 지식, 이 무의식층에서 이 쓰레기 지식을 분리해서, 쓰레기를 분리해버리듯이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골라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무의식에서 빛나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게 뭐냐? 바로 내 무의식층에 수없이 깔려있는 이 거짓됨을 알아먹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먹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 무의식에서부터 빛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가. 밥 먹으면 밥 먹은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화를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운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원래가 진리이다. 우리는 원래가 원천적으로 진리 속에 있다. 그런데 이 무의식층이 뭐가 쌓였느냐? 진리를 가로막는 쓰레기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이 우리 무의식층에 깔려있는 이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죄의식 같은 거, 이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골라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에고가 주는, 에고의 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에고의 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모든 인간 세상의 시스템들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어디 아프면 무슨 약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멋지게 살고 이 모든 병원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가짜로 느끼고 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감각체계 안에 깔려있는 모든 이 지식의 편린들, 이 쪼가리 지식들 이거요 버려야 할 거예요.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로 살기보다 진리에 진리는 쪼가리질 수도 없는데 진리는 한 쪼가리 두 쪼가리 그저 겨우 희미하게 무의식층에 좀 있는 듯 마는 듯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몽땅 쓰레기 같은 그 쓸데리 없는 걸로 무의식이 확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뭐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 진리를 찾고 진리의 문을 두드리고 진리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구해지는 것이냐? 저 바깥이 구만리장천 저 하늘 꼭대기에서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저 어느 외국에 여행 가서 천축국으로 달려가가지고 불경을 구해왔던 신라 시대의 그런 손오공 얘기가 아니고 당나라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신라 시대 스님들 얘기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손오공 얘기가 나오듯이 저 천축국에 무슨 부처님 불경 말씀을 구하러 가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아무 쓸데리 없는 이 지식으로 꽉 채워져 있는 우리들 속에 성령이 빛을 비추시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분리해서 진리의 말씀 이 무의식층에서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고가 둘러친 이 장벽을 뚫고 에고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담벼락을 뚫어버리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할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야 한다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신다는 말은 저 우리 몸 바깥에 저 어디 내 마음 바깥에 저 어딘가서 구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에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먹고 이 에고를 벗어나서 이 에고의 마음속에 가득한 걸 다 벗겨내서 분리수거 해서 다 버리고 진리만이 활짝 열린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이제 비로소 영혼과 합류하여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